우리 온누리 교회 가족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우리 이제 부흥회 끝나고 우리 행신교회로 돌아가서 그대로 뺏겨가지고 우리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찬양 열심히 할 때 제가 우리 전사님 보고 우리도 똑같이 하자. 여러분들 찬송하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참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이렇게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힙니다.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늘 흘러 넘쳐서 이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온전히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 오니까 영어로 찬송하니까 참 좋아요. 제가 유학 때 그 존 스토트 교회에 가서 영어로 찬양할 때 와, 영어로 찬송하는 것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하고 그때 처음 느꼈는데 오늘 영어로 부르다가 진짜 은혜가 많이 되네. 제가 의외로 아메리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우리 설교 시간이 언제까지 끝나야 되고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까? 좋습니다. 부흥회하는 심정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2부 예배가 2시 반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2시 25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여류 작가인데 토니 모리슨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사시는데 이 토니 모리슨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흑인 여류 작가예요. 이분 대표작이 빌러브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흑인 여류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작품 세계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흑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이 토니 모리슨의 작품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빌러브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흑인 여자 노예의 비참한 삶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인들의 폭정 속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하루의 일과들이 펼쳐지는데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모습들, 하루 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과업의 무게들, 이 모든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짐으로 쏟아붓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 그 비참한 모습들 중에 그 책을 읽다 보면 가장 열받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흑인 여성의 가슴에서 젖을 짜가지고 백인 집안의 아이들의 간식으로 주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말이죠. 살아도 좋은 날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자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들로 그 삶이 완전히 짓밟혀버리는 그 처참한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삶에 끊임없이 노출된 여자 주인공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딸, 흑인 여자아이 딸을 덩쳐업고 탈출을 감행해요. 처음에는 이 탈출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간 흑인 여자 노예를 추적해 들어가는데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겠구나.
현실을 직감한 이 흑인 여자 노예가 자기 등에 업고 있었던 자기 아기를 앞으로 안고 호신용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톱을 꺼내가지고 아이의 목을 따버려요. 자기 아이의 목을 따버립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서 붙잡혀서 이 아이가 자라서 소녀가 되고 숙녀가 되고 그리고 성인 여자 노예가 되었을 때 자기가 고스란히 경험했던 그 삶을 이 아이도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판단에서 아이의 목을 따버려요. 사람은 끊임없는 고난이 몰려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성숙하게 그 고난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은 그 고난들 앞에서 영혼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간증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고난 끝에 오는 승리, 고난 끝에 있는 은혜 뭐 이런 이야기들 하도 많이 듣지만은 그래서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이 고난의 터널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햇빛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보통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시는데 제가 대한민국의 경부 고속도로 차로 이렇게 한번 다녀보면 고난이 이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쭉 참고 가면 말 그대로 목사님들이 말했던 이 터널의 끝이 옵니다. 끝이 오면 이제 햇살이 확 밀려가 와요. 역시 이 고난은 끝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조금 가면 동양 최대 터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디다가도 동양 최대 터널을 또 만나게 되면 사람이 그럭기 상태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성숙해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고난이 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가지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생생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이 흑인 여자 노예가 자기 아이의 목을 따버리는 이 현실적인 결정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강도의 고난들을 끊임없이 겪게 되어질 때 어쩌면 믿음으로 끝까지 그 상황을 인내하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는 믿음의 인내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과 추적 앞에 그의 인생 자체가 그럭기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그의 영혼을 팔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결정적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6장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을 살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엘 상에 있는 다윗이 도망 다녔던 경로들을 추적해 가면서 다윗 삶 속에 끊임없는 고난이 들이닥쳤지만은 그 고난과 함께 또 동시에 주어지는 삶의 다른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사무엘 저자가 신앙의 공식처럼 다윗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뒤에 또 다른 삶의 내용들이 받쳐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권속들이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생애에서 다윗이 자기 삶의 신앙의 공식처럼 하나의 패턴처럼 붙잡았던 이 결과물들이 여러분 심장에도 똑같이 있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장으로 가보시면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19장부터 이제 사울이 창을 던지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9장에는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요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한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의 대적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또 다 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에 가보시면 이 도피의 길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여정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공식, 하나의 패턴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상하게도 다윗의 삶에는요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나면 바로 뒤를 이어 하나님의 위로와 그의 앞길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선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의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 뒤에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예언과 동행해 주시는 은혜의 약속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자기 삶을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원칙을 하나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21장에는 다윗이 놉 땅에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다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그곳을 간신히 빠져나오는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다윗이 큰 위기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사울의 공격 내용은 21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22장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약의 땅에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전부 다 모입니다. 이들이 모압 땅 미스베로 어제 설교처럼 도망을 갔다가 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유다 땅 헤렛 수풀가로 돌아오는 장면이 22장 초반에 등장해요. 그리고 22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향용떡을 제공한 아비아달과 85명의 제사장을 사울이 모조리 다 몰살시켜 죽여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다윗을 도와준 자들을 죽여버린 이 사건은 간접적으로 분명히 다윗을 향한 공격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다윗이 경험한 시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내용이 22장 하반부에 등장하고 바로 23장에는 어젯밤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한정된 그 땅에서만 도망을 다녀야 하는 고달픈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초반에는 그일라 땅을 공격한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문과 문빗장이 걸려있는 성읍에 갇혀버린 이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본격적인 공격 앞에 노출당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또 어떤 작업들을 해내시는가 하면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고 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면 반드시 다윗 자신의 대적 내지는 대적의 가장 가까운 자들의 입을 통하여 차기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너라라고 하는 이 약속들이 선포되어지고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과 시련의 도망길을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다윗, 네가 이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지금은 그 사실이 조금도 현실화되어질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조짐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은 우리 아버지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선포보다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더 큰 힘이 될 만한 선포의 내용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22장, 23장 중반까지 이렇게 전개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다윗의 도망길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3장 19절에서 또 23장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십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를 사울 왕에게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 왕이 정밀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사들을 전부 다 이끌고 완전 도간에 든 쥐꼬리 되어버린 다윗을 향하여 붙잡으러 가요. 이번에는 이런저런 수단과 어지간한 은혜로 다윗이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을 만큼 결정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내몰립니다. 거의 다 다윗이 있는 곳까지 엄청난 병사들을 이끌고 도착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이스라엘 유다 땅에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목전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은 자기의 본 진영에 블레셋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코앞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건져내십니다. 이런 위기 상황 후에 또 어떤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2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 입을 가지고 다윗의 앞길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더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 동굴 속으로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먼저 들어가면 좀 시간이 지나야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 속으로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 위하여 들어옵니다. 발을 가리운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때 왕들이 입었던 옷, 이 옷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게 되어지면 옷자락이 길어서 발을 가리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은 동굴 안에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먼저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속으로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똥을 싸고 있는 그 상황은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끝난 상황 아닙니까? 가서 그냥 뒤에 살짝 가서 목 따버리면 그냥 사울은 끝나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화장실에 쪼그리고 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하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의 생명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 사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죽을 위기 가운데 내몰린 다윗, 그의 삶에는 이런 위기 끝에는 반드시 그의 대적이나 그의 대적의 아들의 입으로 직접 다윗의 미래에 대하여 약속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항상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하나의 공식처럼 반드시 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17절과 20절에 보면 사울의 고백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1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실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울 그 자신의 입으로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장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막기 위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갔던 사울이, 또 이런 고백들을 쏟아놓았던 이 사울이 다시 다윗을 붙잡으러 십 동네 사람들이 한 번 더 다윗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가르쳐줘서 군사들을 이끌고 와요. 이 동굴에도 찾아보고 저 동굴에도 찾아보고 하다가 곤비하여 잠에 빠져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번 또 한 번 더 결정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부축입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의 목을 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옆에서 누가 부추기면 있잖아요, 사람이 혹하게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이 매일 나를 부추겨가지고 죄짓게 하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부추기면 어쩔 수 없이 그런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여러분, 보통 보면 나는 저 목사님 뒷담화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뒷담화하면 응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좀 생각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사보직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뒷담하기 시작을 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내쫓아야 돼요. 뭔 또 아멘입니까? 이번에도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의 이 선행, 이 모습을 알게 된 사울이 울부짖으며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뭐냐? 26장 25절이에요.
여러분 이 25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울의 입에서 다윗 네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죽음의 위기 상황으로 몰려들 때마다 반드시 다윗은 그 위기 다음에 이런 식의 선언과 약속과 선포가 있어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에게 존재했던 실질적이고 분명한 고난보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이것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고난 앞에 언제 어떤 순간 반드시 깨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것이죠. 자기 생애를 통해 맛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구체적인 은혜와 약속이 고난당하는 삶에서 오는 상처와 무너짐에서 다윗을 자유케 하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 대적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그때조차도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며 또다시 그에게 주어지는 평범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도망자의 삶을 뚜벅뚜벅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과 인생에도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본능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고 보면 좋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종우 목사님 마치 그런 듯 이렇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본능적인 지배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인간 보면 우리 행신교회 이거 목사님 유튜브에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 실명 거론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행신교회 목사 괴롭히는 것을 은사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3명이 있어요. 전부 다 여자입니다. 저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누리는 그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야, 저분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성화의 도구들이다, 그렇게 느껴져요. 은혜가 있는 날은. 없는 날은 어떻습니까? 이 쌍나무 것들 확 죽여버려 말아. 저의 본능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능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들이 야동을 보다가 들켜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학교에 불려갔어요. 지호 불러가지고 제가 이 새끼가 야동 그거 왜 봤어? 아빠 한번 보니까 끊을 수가 없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아빠 본능을 이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정말로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정도 미워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이 악물고 임플란트 할 각오로 깍 깨물고 참을 수 있습니다만은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뒷담화하고 여기저기 네트워킹하는 이런 사람을요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목 졸라서 죽이보고 싶은 날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똑같이 내몰렸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죄와 무슨 잘못이 있냐 말이에요. 자기 정신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정신병 때문에 사울이 자기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시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사울의 존재 앞에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단 말이죠. 두 번이나 그냥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 생애를 향한 분명한 소명의 선포가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또 대적이었던 사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약속을 다윗이 붙잡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본능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자기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기의 본능을 집행하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본능이 이렇게 와요. 그때 우리는요, 꼴에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이 본능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본능을 정당화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이런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집니다. 그의 옆에 있었던 참모였던 아비새가 다윗을 부추기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다윗을 지금 부추긴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면 성경 말씀을 동원해 가지고 그 욕망을 그대로 실행하라고 부추기는데, 다윗은 고난보다 자기 삶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동원하여 자기의 본능을 집행하는 이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목사님들 보면 좀 웃겨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 얘기 많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 얘기. 어디 뭐 꼭 청빙 받아가 가면 나 막 가고 싶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꼭 어떻게 갑니까? 기도원 올라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여러분, 그거 다 구란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요. 내 욕망, 내 소원,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이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 지금 참모들이 하나님 이름 동원해 가지고 드디어 이날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저의 목을 베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릇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참 재미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울은 다윗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그 말은 현실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확하게 다윗의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한 사울은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예언한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의 신상과 관련하여 쏟아놓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이 있습니까? 네가 내 다음으로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예언자의 삶과 인격은 그가 선포하는 예언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현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그의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사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예언을 통해 다윗은 위로와 힘을 얻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예언한 사울 자신은 자기의 삶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라고 하는 존 오웬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받지 못할 설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데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설교자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설교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사울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묘사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말은 감성에 빠진 영성의 고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사울이 쏟아놓고 있는 말들을 보면 얼마나 감성적이고 그 모습이 절절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2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1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자기를 살려준 그 다윗의 고마움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네가 나를 살려줬느냐 하고 펑펑 울어요. 감동해가지고. 그래놓고 26장에 다시 다윗을 붙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정신병 환자들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하고 우리 행신교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일어서서 감정 표현을 이렇게 잘 하시는 거. 우리 교회는 박수 치면 교회 나가야 됩니다.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간 찬양할 때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찬송도 인도하고 어제 설교하셨는가 봐요,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 딸하고 오늘 통화하는데 아빠 오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왜 놀랐는가? 전사님이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절단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한 명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앞으로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정신을 담아서 신랑을 고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한 가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도 목사님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찬양할 때 손드는 새끼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좀 아시겠죠? 있잖아요. 울면서 손들고 찬양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 버거지를 떨어요. 그래 놓고 자기가 쏟아놓았던 고백, 그 고백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진심을 담아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내용을 다윗을 향하여 토하고 있어요. 자기를 대신에 다윗이 의로운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진심과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품이 그에게는 없었고,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만들지도 못했고, 순종의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 식대로 하자면 격렬한 종교적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일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준적인 신자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살아온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간섭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가는 길에는 눈물과 한숨과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과 은혜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반면, 왕으로 안락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았던 사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은혜가 없었던 것이, 이런 자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교회 안에서 은혜는 없는데 신앙생활은 계속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요, 멀쩡히 교회 봉사 잘합니다. 멀쩡히 자기 역할 잘 감당해요. 그런데 가만히 그의 봉사의 동선을 쫓아가 보면 실질적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쏟아놓았던 그 입 바른 소리를 뒤집어 엎는 삶의 열매를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서 맺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 왜 그런 자들이 그런 열매를 맺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문 한 자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세습입니다. 물론 세습이 성서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는 세습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100명, 200명 정도의 교회에서는 세습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대형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 틀린 말 어디 있어요? 모든 내용이 은혜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떠나버리면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선포하고 떠들고 짓거렸던 그 삶을 뒤집어 엎는 열매들로 내 인생을 끊임없이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현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기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토해놓고 정작 자기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실질적인 은혜를 맛보지 않고 달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서와 감정은 다른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할 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행신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회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우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회가 거의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청장년부도 그런 정도 되는 자리로 우리 전사님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죠.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참 역동적이라고, 교회가. 저도 행신교회 목사로서 그게 제 나름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얘들 데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젊은이가 많은 거, 이거 개코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둘 정도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가 하면요, 50대 60대 어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봤던, 소위 말하면 부를 체험해봤던 세대여서 자기 삶에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다른 모든 수단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들은 그분들 가운데 있어요.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명랑하고 밝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젊은 애들이 교회를 차지한다고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빼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가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삶의 수단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강구하는 습관들이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배어져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있잖아요, 인생의 어느 시점 앞에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받았던 시절에 여러분 입으로 진심으로 토해놓았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뒤집어 엎는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 하나 기도 안 하나 똑같기 때문에. 어떤 분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막 시온의 대로를 열어 제친다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삶의 현실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안에 이런저런 감각과 경험으로 딱 쌓여 있어요. 자꾸 삶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해봐야 기도 안 하고 상식적이고 상식적으로 잘 이렇게 의논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권사님도 저보고 그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는 좀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참 안 해요. 이 막 훅 들어오더라고 이게.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습관들이 목사로서 더 온전하게 형성되어지지 않는가 봤을 때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잘 서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간절히. 그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똑같아서 두렵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막막한 것은 매 한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면 그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집니까? 예? 목사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배해요. 여러분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상적이고 또 현실에 철저한 현실에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닌 신앙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삶의 고민과 시련으로 인해 가지고 막 머리를 뜯고 고민하고 있을 때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아이고 고민 그만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거 기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는데 여러분 다 내려놔집니까? 그 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도 다 안 내려놔졌던지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내려놓음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다 내려놔라, 더 내려놔라. 그럼 이제 다음 책 제목은 뻔한 거 아닙니까? 더 내려놓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제가 어렸을 때 박치기를 잘했어요. 한번 박으면 애들 다 죽었어요. 초등학교 때 워낙 박치기를 잘하니까 뭐 저 옆반에서 어떤 애 데리고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뭐 박치기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냐 뭐 그런 시합들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형님 그 친구 중에 우리 형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그분 이름이 종문이 형이에요. 그 종문이 형이 진짜 박치기가 센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형님 그 말 들려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때도 머리부터 먼저 이렇게 집어넣는, 그리고 이분하고 박치기 한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종문아, 내 동생 관성이 박치기 엄청 잘하는데 둘이 한판 붙어라 이러는 거예요. 하니까 저도 초등학생이지만은 오기가 발동되어지더라고. 됐나? 됐다. 한번 빡 박았어요. 박으니까 이분의 머리는 머리가 아니에요. 이는 완전 돌멩이에요. 돌멩이. 한번 딱 박는데 죽을 듯한 고통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 안 아파, 나 안 아파 이러니까 그 우리 형님이 니 진짜 안 아프냐니까, 나 하나도 안 아프거든 하니까 그 종문이 형이 저의 머리를 딱 잡고 3번을 연달아 박아버리는 거예요. 빡 박으니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면서 저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이런 식이 됐어요. 여기 안에는 실질적인 갈등과 고민과 답답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몇 개 주워 들었던 그 신앙 고백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내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날 만날 떠들어 봐야 교회에서 환하게 웃지만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는 마음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답답한 것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이 우리 삶의 실존을 담고 있는 이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현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상대화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상대화돼. 여러분, 상대화가 뭡니까? 상대화가,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때 볼 때 그 초등학교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나이 다 먹고 고향에 이렇게 가서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 가니까 초등학교가 너무 작은 거예요. 어른이 돼서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와 고난과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이 모든 고통과 삶의 문제들이 상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막막한 이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탄식하며 통과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승리의 대가를 부르며 영광스러운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전 인생을 관통하고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들 이런저런 사연으로 말미암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수단, 그것 좀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심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